네, 여기 묵상 간증 내가 제일 잘났어입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께 혼나지 않고자 순종하는 딸이었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잘 맞추다 보니 착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의 진이와 다름없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일 성수와 11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를 정죄하고 술을 좋아하는 동료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처럼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시험도 잘 보았다고 자랑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저의 이런 자랑은 그 누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로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지만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의와 자랑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몇 년간 가족의 품을 떠나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곁을 떠난 저는 술도 마음껏 마시고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전과 달리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자연스레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고 저로 인해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람들에게 저의 의도, 화목한 가정도 자랑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체 모임에서 저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예수님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자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연약함과 수치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자 한두 사람이 교회에 나오더니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였던 저를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네, 묵상 간증에서 나왔듯이 자기 자랑, 세상 자랑 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정말 죄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더 나아오게 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 죄인됨을 나누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됨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장하는 자기 자랑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 잘났어 하고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 수치, 죄인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쉽게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을 거짓 사도들이 했는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그럼 나를 받아주겠느냐? 이 뉘앙스가 지금 1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어리석어져 볼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나를 받아줄래? 나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래?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7, 18절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의 자랑이 주님을 따라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자랑은 어리석은 이 자랑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자랑이에요. 그러기에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랑이고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인 거죠. 근데요, 사실 이 말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이 지금 17절 18절에는요 바울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자랑이 아니라 서글픈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서글픈 마음인 것이죠. 19절 20절에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인데 왜 이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를 그 거짓 사도들은 높이고 뺨을 쳐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정신적인 이 차원의 이익을 취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스스로 높이거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본래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 잘난 체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화려한 이 거짓 사도들의 외모에 속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외모에 속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자랑은 구원을 위한 일인가요? 스스로를 높이려는 일인가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제일주의 등 화려한 외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거를 어감을 살려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끄럽게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런 면에 약하였구나. 그러니까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사실 바울이 부끄러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갈취하는 그 가짜 사도들은 자기 자랑으로 강해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눈에 보니까 그 가짜 사도들이 더 강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교회에서도 마치 성공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윗 왕처럼 강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이나 극악범이나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라고 찌질하게 여긴 것이죠. 세상이 기준이냐 예수님이 기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짜 사도들이 뭔가 더 있어 보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나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WWJD라고 하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참 이게 지금 제가 좀 말하는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미국이 동성 결혼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미국이 지금 동성 결혼까지도 지금 합법화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 그 모든 가치들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이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말이 자랑이지 자랑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갖출 만한 것들은 다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바로 유대적인 배경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해서요, 4가지 고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고, 옥에 갇힘, 매맞음, 죽을 뻔함. 그러니까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당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요, 유대인들이 40대를 사람을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39대를 때렸대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은 195대를 맞았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양손을 기둥에다가 묶고서는 등을 때리는 거더라고요, 등을.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195대 맞으면 등에 상처가 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등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노예 취급을 어떻게 보면 받은 것과 같은 참 그런 세상적으로 보기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긴 막대기로 사람 때리는 처벌을 의미하고 있고요. 3번은 파손했다. 이 파손하다라는 것 찾아보니까요, 산산조각 날 정도로 배가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손의 경험이 3번이나 된다라는 것은 이 선교 여행 다닐 때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에 이것은 모두 죽을 뻔한 경험들입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길이라는 명사하고 걷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은 길을 걷는 일이었고, 그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들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여행 중 경험했던 2가지 차원의 위험을 열거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연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은 위험들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 시내, 곧 도시, 광야, 바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경험했던 위험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위험이었어요.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런데요 바울의 자랑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과 사역의 성공담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역의 성공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 고난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적용 질문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당한 고난과 박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꺼내어 말해야 할 나의 연약함과 수치는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28, 29에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28, 29절은 아까 그 위의 내용은 외적으로 당했던 고난이잖아요. 28, 29절에는요 내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눌린대요. 눌려.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애타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애타다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동태형이에요. 수동태형은 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불타진다 그런 뜻이에요. 불타진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지체들이 생길 때,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때 바울의 마음이 불타지는 거예요. 근데 불타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는가? 불타지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불타지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28절 29절을 보면서 적용 질문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불타지는 지체가 누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애타는, 불타지는 자가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30절 31절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한다. 원래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에게 있던 모든 외적인 내적인 고난은 바울에게 영광의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약했느냐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자랑은 약함 뿐이었습니다. 이 30절 3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수치와 약점이라고 무시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32절 33절 마지막 보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또 자랑을 한 가지 더 하거든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그래서 광주리 타고 들창문에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주리는요, 그 당시 뭐 음식을 담거나 그런 용도였었어요. 거기에 그 광주리에 타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참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걸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에 올라 상을 받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성 밖으로 도망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저 실패자처럼 수치스럽게 도망친 것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초점을 나는 무엇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이 인생이 자기 자랑, 세상에서 막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